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바울이 이제 그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하러 떠나갔습니다. 근데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갔다 이렇게 했어요. 함께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갱거리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바울이 머리를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원 기도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해요. 서원 기도가 뭔지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복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좀 달라져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소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는 엘가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인데 엘가나 사이에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브릿나라는 첩을 듭니다. 근데 브릿나는 아이를 풍성풍성 잘 놓는 거예요. 아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도 옛날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애 못 놓으면 어떻게 했다고 칠거지약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소박 맞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목동도 많이 생기고 자녀들이 많을수록 그 산업이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할 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아이가 없으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겠는데 그 첩대는 브릿나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왜? 뭐 때문에? 쫓아내려고 자기가 본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망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날마다 그를 뭐라고 비방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애가 없으니까 그죠? 늘 한나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그를 사랑해서 갑절이나 주고 많은 것을 주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해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돼서 이제 또 올라가는데 이 브릿나가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장 10절의 말씀이 한나가 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통곡을 하냐.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얼마나 많은 통곡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통곡을 하겠냐고요. 그치? 그래서 뭐라고 서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베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보세요. 아니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원이 되면 그래요. 내 아들 아니라도 좋고 하나님 쓰셔도 좋은데 아들만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한나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한나의 고백을 듣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그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통곡하고 하니까 말은 안 내고 들리지 않고 입술만 막 움직이고 말을 안 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생각할 때는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언제까지 너 술을 취해 있을래? 그냥 술을 끊어. 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슬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마음이 온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께서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가 얘기했더니 한나가 그 다음 돌아가면서 집에 갔는데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나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 공부하셔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돌 때까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 밑으로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당대에 사사로서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서원을 주시는 것은 있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 주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죠. 힘든 일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알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나이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이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 난 낳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는 이런 소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보세요. 대구에 서연교회라고 있습니다. 1957년도에 동양에서 최고로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뭐냐면 대구 서연교회였습니다. 석조 건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요. 연건평이 1960평 정도 되는 그런 아름다고 석고로 대리석으로 쫙 지었던 그 건물이 바로 이 대구 서연교회. 근데 서연교회를 누가 세웠냐 그러면 정규만 장로라는 사람이 그 서연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정규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대구 양령시장에서 저 끝에서 풀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풀장사 알죠? 풀장사. 옛날에 풀 쏘서 팔았지요. 그죠? 부산이. 맞아요? 풀 쏘서 팔았는데 풀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술 고래야. 술도 많이 먹고 술 저정뱅이야. 술이 먹으니 술 먹을 게 어떻게 해요? 뭐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 걸고 막 싸움박질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성질이 안 풀리니까 집에 들어가면 또 아내를 패고 아이들도 패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규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루는 그 아내는 그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 교회에서 김익두 목사가 와서 붕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교회를 갔다가 늦게 왔는데 늦게 오니까 늦게 왔다고 막 때렸는데 뺨을 딱 때렸는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평상시 같으면 막 피하고 숨고 막 왜 그래요? 그러고 이럴 텐데 반항도 안 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갔다가 늦게 온 것 때문에 이 뺨을 때렸으면 여기도 때리시옵소서.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정규만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미쳤나 얘가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리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교회 갔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깡패였는데 그분이 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익두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익두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김응서신데 독자로 태어났는데 있잖아. 그 김익두 공부를 무지 잘한 거예요. 10살 때 사서 오경을 뛸 정도로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가고를 보러 갔는데 막방이네. 그 아버지가
이 김응선 씨가 기가 찬 거야. 이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과거에 떨어졌으니 그냥 몸져 누워버린 거야. 너무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크니까 몸져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러고 죽었어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과거도 낙방했겠다. 낙방하고 나는 머리 좋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그렇게 술 먹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김익두가 서양 그 선교사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를 가고 코를 팍 불러 버려버려요. 보는 데서. 야, 이 서양 귀신을 믿는 놈들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있잖아.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래. 그 말을 들어가 이게 미쳤나.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보고 봤더니 그 속에 어떤 말이 들었냐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이것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살아가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선교사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저 기생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머리부터 해가지고 며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술을 먹고 내가 끊어야겠다. 얘를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작별수로 이별주를 딱 한 잔 했는데 그걸 먹고 감전사가 돼버린 거야. 그걸 먹고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야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혼수 상태에 일주일을 지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제3회 동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목회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와서 그 깡패가 변화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던 이 그 정기만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깡패가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가 됐다고 안 되겠다 가보자. 그래서 그날 간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기 간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김익두가 딱 하는 말이 이왕 세상 사는 거 한번 멋지게 살다 갑시다 그랬네.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요? 나처럼 되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변한 것처럼 자신도 변하고 싶은 거야. 한번 복받고 싶은 거야. 인생 살아가는 거 널리 살 게 아니라 보감받고 살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김익두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의를 잘 지켜라. 주일은 어떤 수가 있어도 어떤 날이 되어도 주의를 지켜라. 두 번째 새벽기도로 빠지지 마라. 네 번째 11조 생활을 차려. 네 번째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생명을 바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해라. 그런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풀장사 하던 사람이 풀수 대야 옆에다가 조그마한 깡통 하나 만들어 놓고 10원 팔면은 1원, 100원 팔면 10원을 11조를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벗겨버린 거야. 그리고 평상시에는 술 먹고 깡패짓 하다가 술도 안 먹고 끊고 쓰레기도 줍고 열 사람 뭐 칭찬도 해주고 뭐 굳은 일을 다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 개가 천선한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약방 하나에 약방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약방을 차리거든요. 약방 차리는데 그 약방에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약재를 주고 대주고 그 사람 친구가 약 감기 걸린 사람을 보면 요래 지어줘라 그 적어주고 누가 뭐 몸살 났다 그러면 요래 지어줘라 이렇게 약방 그 처방전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약방이 아주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해는 약방이 너무 잘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전염병이 돌았는데 다른 약방에서는 그 약이 아무것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정규만 그 약방에만 오면 그 약만 지어가면 다 낫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그러니까 막 이 동네 저 동네 저 멀리서도 다 오는데 돈을 푸대짜리로 담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약방에 있는 그 주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약재가 들어갔길래 그렇게 잘 났느냐, 우리 거는 왜 안 났냐, 너 거는 났느냐 했더니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로 약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1900평의 땅을 헌납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착공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잘 되던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잘 보세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이제 착공하러 시작했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디서 없지. 많은 년, 자기는 땅도 내놓고 많은 걸 내놨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시면 교회 멋지게 짓겠습니다. 내 몸과 재산을 다 바쳐서 내가 멋지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만들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동양 최대 건물이었던 대구 서현교회입니다. 장로님이요. 그래서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보세요. 이 돈이 많은데 열심히 살지만 내 몸과 재산까지 다 드리겠습니다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병을 주는 거예요. 아멘. 믿어져요? 무엇 때문에 서원기도를 받기 원하시냐면 인간은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잘 잊어버린단 말이야. 좀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지? 우연히 그래 됐겠지 뭐. 우연히. 서원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해결되고 나니까 보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지.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말을 우리는 한단 말이야. 왜? 무엇 때문에? 아까워서. 몸이 낫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고 같아요, 틀려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급하면 어떡해? 야, 금방 들어갔다면 너무 살 것 같잖아. 그죠? 못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돈만을 주고라도 화장실 있는 사람 끌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공동 화장실 같은 데 가는 거. 그래. 그런 데 있잖아. 딱 화장실 갔다가 딱 시원하게 별을 보고 나면 어때? 마음이 달라지. 그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성기도를 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된 거겠지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아깝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을 병이 걸리면 그래 하나님 산목소미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병을 주시고 소원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난 데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그 장로님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재산까지 몸까지 다 드리고 겠다는 그런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하셨고 준공하고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준공 일을 남겨놓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영광까지도 자기가 받을까봐 하나님이 그 장로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도 네가 받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정림한 장로가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주시는 분 있잖아요. 강한 마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놓고 강한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그 강한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되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나라가 부여하고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지만 그들은 뭐예요? 부유해지니까 어떤 짓을 해요? 술 먹고 방탕한 삶 살고 우상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미디안, 모압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상 내가 다 버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삶이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짓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반드시 보면은 다람쥐가 쳇바퀴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보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소원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명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소원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가 기도했던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주의 종이 절대로 나는 안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아이가 아플 때 돌무렵에 가와사키라고 열이 40도 올라가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열이 40도면 죽습니다. 내가 익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원을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여자들 마음에 목사가 되게 나면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민수기 이렇게 30장 내쯤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본인이 어릴 때 했던 것들은 남편이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소원했던 부모의 소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왜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소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한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아들과 두 딸을 주잖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네가 그 소원을 하고 소원대로 되었으니까 소원대로 내가 이루어줬으니까 네가 그것을 갚았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은 대로 시행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들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선기도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기도가요. 하나님 마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리 살겠습니다. 그랬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요 왜 그런 마음을 주냐면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를 주시는데 그래서 뭘 받기로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기도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선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요 그 사실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니까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왜 떠나가게 되냐면 형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오늘 내일 하니까 죽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에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삭이 하는 말이 야 야곱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저 외조부 쪽으로 저 외갓집에 가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로 아내를 취해라. 가난한 여자를 와 살지 말고 그렇지 해라.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지금 이 가는 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앞으로 될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참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돌을 가져다가 그 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하늘 사다리가 이 하늘로부터 저쪽 뻗어있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그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떠나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과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늘 함께 있어. 네가 볼 때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이 모든 민족을 이끌어낼 그런 씨를 네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편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니까 평생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베델에 하나님 그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의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반으로부터 10번 사기를 당하고 삼촌인데도 10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양떼를 이루고 큰 소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7일 길을 쫓아와서 라반이 찾아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을 죽여버리든지 모든 양떼를 다 끌고 가든지 그런 마음을 먹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현몽했습니다. 라반아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잖아요.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야곱의 모든 일들이 순적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삶이 있잖아요. 전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다. 하나님이 참된 부유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을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주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하게 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풍족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나는 뭐냐면 또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이제 돌아오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장자권을 뺏어간 놈 아니냐? 내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죽으면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망갔잖아. 이제 반드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에서가 그 군사를 끌고 온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며 너는 내 아들, 내 형제 아니냐, 너 내 고륙 아니냐, 그런 화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진퇴양난의 어떤 삶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소원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시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나님 내게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버리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장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바쳐드렸더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바쳐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한나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반드시 않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자, 그 소원을 갚는 자, 드디 않고 갚는 자 그에게 그 축복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더 훨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는 이 놀라운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원통함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소원 기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일은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구제,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서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여세요. 그 강한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이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바울은 소원대로 결단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결단한 이유는 뭐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는 머리를 깎고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는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주실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마음껏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소원 기도를 반드시 하는 응답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